에스겔 16장 53절부터 63절에 있는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53절 내가 그들의 사로잡힌 곳 소돔과 그의 딸들의 사로잡힘과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의 사로잡힘과 그들 중에 너의 사로잡힌 자의 사로잡힘을 풀어주어 내가 내 수욕을 담당하고 내가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부끄럽게 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위로가 됨이라. 내 아우 소돔과 그의 딸들이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요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도 그의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며 너와 내 딸들도 너희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니라. 내가 교만하던 때에 내 아우 소돔을 내 입으로 말하지도 아니하였나니 곧 네 악이 드러나기 전이며 아람의 딸들이 너를 능욕하기 전이며 너희 사방에 둘러있는 블레셋의 딸들이 너를 멸시하기 전이니라. 내 음란과 내 가증난 일을 내가 담당하였느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주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내가 맹세를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네 행한 대로 네가 행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내가 네 형과 아우를 접대할 때 네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네게 딸로 주려니와 내 언약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내가 내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 네가 알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내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6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 16장 마지막 부분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주제는 수치심을 느끼는 것은 회복으로 이끄는 통로입니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 부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수치심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만이 느끼는 거죠. 어떤 동물도 어떤 짐승도 수치심을 느끼지 않아요. 오직 인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양심을 가진 인간만이 수치심이란 것을 느낍니다. 그런데 이 수치심을 느끼는 것은 회복으로 이끄는 통로입니다 하는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이 극단주의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오늘날 세상에는 다양한 정치, 사회적 사조가 있습니다. 그중 일부는 기독교라는 이름을 내세우지만은 사실은 복음의 본질과는 거리가 먼 극단적 사상일 수 있다 하는 점입니다. 제가 쓴 책 중에 한국 교회가 가야 할 길이라 하는 책을 여러분 아실 줄 믿는데 거기서 제가 마지막 부분에 강조한 부분이 뭐냐면은 복음이 이념의 배를 타서는 안 된다. 그 어떤 것이든 간에 복음이 공산주의 배를 타서도 안 되고 자본주의 배를 타서도 안 되고 사회주의 배를 타서도 안 된다. 복음이 이념의 배를 타는 순간 그 이념이 몰락할 때 함께 몰락한다. 보수가 몰락할 때 보수의 배를 탄 기독교가 몰락하고 또 진보가 몰락할 때 진보의 배를 탄 기독교가 몰락한다 하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럼 이 극단주의가 무엇이 문제인가? 제가 두 가지만 좀 지적하려고 그러는데 기독교 극단주의, 이 극단주의라는 것은 극우도 말하고 극좌도 말하는데 이것은 이 복음의 기독교 극단주의가 문제가 되는 것은 복음을 정치 이념 아래 두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정치 이념 아래 두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보다 우리의 나라를 앞세우면서 구원의 메시지보다 정치적 승리를 목표로 한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쓴 책 중에 이슬람 원리주의와 테러리즘이라는데 이 이슬람 테러리즘의 문제가 뭐냐면은
이 이슬람이라는 종교를 정치 이데올로기화 한다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정치가들이 이 이슬람이라는 것을 딱 들어와 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사상을 딱 채취해 가지고 백성들을 선동하고 무슬림들을 선동해 가지고 정치적인 이념을 구현하더라는 거예요. 탈레반도 그렇고 IS도 자세히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슬람이 정치, 문화, 경제 위에서 이 사실을 다 이렇게 방향을 정해놓고 이래야 되는데 이 정치인들이 그 이슬람을 밑으로 정치 밑으로 넣어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뭐라면 종교의 정치 이데올로기라 한다, 이데올로기화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렇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극단주의, 기독교 극단주의도 문제가 뭐냐면 이 복음을 정치 이념 아래 두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구현하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보다는 우리의 나라를 앞세우고 그래서 구원의 메시지보다는 정치적 승리를 목표로 한다.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기독교 극단주의는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 사마리아 양과도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나 극단주의는 신앙의 이름으로 타인을 적으로 규정해요. 이것은 십자가의 사랑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가르쳤어요. 하지만 극단주의는 뭐라고 가르치냐면 원수를 증오하라고 가르치는 증오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메시지를 받을 때 원수를 증오하라 하고 이럴 때는 그거는 기독교하고는 거리가 있다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래서 이 극단주의는 우리는 세상에는 어떤 종류의 사람이라 하더라도 비록 그 원수라 하더라도 우리가 사랑하고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으로 여기는데 극단주의는 뭐냐면 그걸 적으로 규정하고 증오를 불지르는 거예요. 이런 메시지가 나올 때는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야 된다 한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기독교인들 성도들은 어떻게 되는가? 제가 세 가지 우리가 지켜야 할 균형 있는 신앙을 말씀드릴 때 세 가지 말씀인데 첫 번째는 복음 우선의 원칙을 꼭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정치 이념이라든가 문화 전통보다도 복음을 앞세 복음을 이게 복음적인가? 이것을 살펴봐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이 기독교는 평화를 만드는 사명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9절에 이런 말씀을 주셨지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드는 자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회 속에 다양한 증오와 다툼과 미움이 있는 이 사회 속에서 화해자가 되고 평화를 만들고 다르가 되어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평화와 반대쪽으로 갈 때는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를 만드는 우리 주님이 가르친 사명을 우리가 잊지 말자. 세 번째로는 뭐냐면은 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겸손한 자기 성찰이 늘 필요합니다.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거, 내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이 정말 복음의 정신에서 나온 건지, 아니면 어떤 두려움에서, 아니면 어떤 분노에서, 어떤 이익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지를 잘 분석을 해야 됩니다. 판단을 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 주장하는 것이 정말 복음 정신인지, 복음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내가 말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은 내가 주장하는 것이 어떤 두려움. 두 번째로는 분노, 아니면 이익,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주장을 내가 하고 있는지를 잘 해봐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이 복잡한 사상 속에서 어떻게 갈피를 잡아 나가야 되는가 하면 첫 번째로는 복음 우선의 원칙, 두 번째로는 평화를 만드는 사명, 그리고 세 번째로는 겸손한 사기 성찰이 끊임없이 이어져서 우리가 균형을 잘 잡아줘야 된다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본문 내용에 보면은 이제 심판에서, 이제까지 심판을 얘기했죠. 심판에서 회복으로 주제가 전환됩니다. 그래서 이제 53절부터 63절의 주제는 회복이에요. 회복.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두 가지 측면에서 나타나게 되는데, 역사 속에 나타나는데, 하나는 뭔가 언약을 파기한 것에 대한 심판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게 57절인가요? 59절인가요? 59절이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맹세를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내 행한 대로 내가 행하리니. 그렇게 써요. 하나님은 예루살렘이 저지른 음란과 가증한 일에 따라서 수치와 모욕을 철저하게 감당하게 하심으로써 더 이상 교만하지 못하도록 낮추셨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심판하는 분이십니다. 아시죠? 심판하는 분이에요. 이걸 우리가 아니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데 우리 어떻게 사람을 어떻게 심판할까? 그거는 심판이 없다는 것은 뭐가 없다는 거냐면 법이 율법이 없다는 거란 말이거든요. 심판은 율법에 근거해서 심판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뭐 제 마음대로 하는 것이 그건 공의가 아니잖아요. 심판이 없다는 것은 율법이 없다는 것이, 여러분 저희 논리를 잘 따라가십시오. 율법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뭔가? 그것은 하나님이 왕이시고 그의 법이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런데 법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본이 없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심판은 반드시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심판이 없으면 세상은 아수라장이 되고 말아요. 아수라장이 되고 말아요. 그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하시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언약을 파기한 것에 따른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오늘 에스겔이 예언한 10년 이내, 9년 정도 되죠. 10년 이내에 예루살렘이 바빌론에 멸망해서 사람들이 죽고 예루살렘 성이 불타는 이런 심판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신실함은 또 어때?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하신 두 번째로는,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에 따른 회복이 따른 회복. 6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려서,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언약을 세우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무슨 말인가 하면 오늘 뭐냐, 너희들이 잘났기 때문에 아니라 내가 너희들이 한 약속이 있다는 것이, 그 약속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킨다 하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 이후에 하나님은 언약에 대한 신실함에 따라서 예루살렘을 당신께로 이끄시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마치 호세아 선지자 예언 아시죠? 호세아가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 대한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면 그 고멜과의 관계에서 얘기하잖아요. 그 고멜은 그닥 남편을 떠나서 이렇게 또 나간 사람을 또 붙들어오고 또 나간 사람을 붙들어오고 나간 사람을 붙들어오면서 호세아가 그런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에 대한 태도가 이렇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하는 것을 호세아서를 공부하면서 배우자. 하나님 그런 분이라는 거죠. 이사야 49장 15절 16절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아멘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설명이 그렇습니다. 여인이 어떻게 자기가 젖을 먹인 아이를 잊어버릴 수가 있겠냐 말이지. 자나깨나 잊지 않지.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 솔직하게 우리 자식들 먼저 떠오르고 손주 손녀 떠오르고 그 다음에 나라도 좀 생각이 되고 교회도 생각이 나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인지상정이에요. 저는 자식들이 어떻게 될든 상관하지 않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건 특별한 사람이에요. 특별한 사람. 자식이 어찌 그 젖먹는 부모가 여인이 어찌 그 젖먹였던 그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자식을 잊겠느냐. 그러나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 잊지 못해. 나는 너 잊지 못해. 너희는 내 손바닥에 새겼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하면은 손가락에다 가락지를 끼죠. 가락지는 늘 보라는 거, 늘 잊지 못하는 거, 잊어서는 안 되는 거, 늘 보라는 거.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얘기합니다. 손바닥에 새겼단 말은 넌 내 거야.
내가 너 버리지 않을 거야. 너는 내 거야 하는 그런 말씀이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입은 예루살렘이 보여야 할 반응은 뭐냐면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63절에 나오죠.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내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삶의 적용으로 주제로 말씀하신 이 수치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수치. 오늘 본문에 보면은 수욕이란 단어가 나오고 부끄럽게 하다 하는 말이 나오는데 54절에도 나오고 61절에도 나오고 63절에도 이렇게 짧은 본문에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람과 짐승의 다른 점이 뭡니까? 사람은 자기 잘못에 대하여 수치심을 느낀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짐승은 자기 잘못에 대하여 수치심을 못 느낍니다. 사람보다 힘이 세고 사람보다 능력이 많은 것이 있어요. 우린 날지 못하지만은 조루짐승, 날짐승은요 하늘을 날잖아요. 몇 번 이렇게 날개짓을 해가지고 하면은 뭐 수백 미터를 가고 몇 킬로를 가는 이런 새도 있잖아요. 능력도 우리보다 뛰어나지만은 그러나 그런 날짐승의 인간이 위대한 이유는 뭐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창조되었다고 고백하고 신학적으로 이야기한 이게 뭐냐 하면은 우리 인간에게는 수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내 탓이라고 회개하게 하지만은 사탄은 내 탓이라고 책임을 전가하고 변명시킵니다. 이게 지금 내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역사하는 거가 성령의 역사인가 사탄의 역사인가 분별할 때 여러분 분별 중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자꾸만 남의 탓으로 된다 이 말이지. 그 사람 때문이야. 그 사람 때문이야. 그 사람만 없었더라면 그렇게 남의 탓이 될 때는 그건 사탄이 역사하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변명하게 되고 남을 비난하게 돼요.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 경험하죠. 내 탓인 것 같아. 그 사람이 불쌍해 보이고 내가 태도를 잘못 취한 것 같고 내가 너무 주장을 한 것 같고 이렇게 돼요. 성령 아셨죠? 성령은 내 탓이라고 얘기하고 사탄은 내 탓이라고 해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면 내 탓이기 때문에 회개를 이루고 사탄은 역사하면 내 탓이기 때문에 변명과 비난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수치심을 느낀다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지만은 회복으로 이끄는 통로입니다. 부끄러움은 하나님의 회복시키는 역사에 참여하는 첫걸음이 내가 수치심을 느끼는데 이미 하나님이 역사하는구나 하는 것이라는 거죠. 또한 수치심은 죄를 멀리하게 하는 은혜의 장치, 은혜의 울타리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기도의 내용은 뭐냐면 이 땅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수치심을 회복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이 수치심을 못 느낀다 하는 것은 벌써 이 악령이 사탄이 흉행한다는 얘기예요. 흉행한다는 사람이면 수치심을 느껴야 될 거 아니냐 말이지. 이런 정치 지도자들과 이런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스겔 16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우리가 듣고 묵상하며 주의 음성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짐승들을 보면은 우리보다 빠른 짐승도 많고 우리보다 힘센 짐승도 많고 우리보다 또 능력이 많은 짐승도 많지만은 그 짐승들에게는 수치심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조금은 유약하고 조금은 부족하지만은 인간만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만큼은 수치심을 느끼고 얼굴이 붉어지고 사람들 앞에 미안함을 느끼고 이런 것을 우리들이 느끼면서 수치심의 소중함을 우리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수치심이 없는 사회가 되었다. 수치심이 없는 나라가 되었다. 수치심이 없는 정치 지도자들이 많다. 이거는 우리로 하여금 크게 염려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난 우리 모든 교우들이 이런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사회가, 우리 나라가, 우리 공동체가 수치
힘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런 결단과 그런 간구를 아버지 앞에 올리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귀한 물질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주님이 알다시피 우리가 정말 넉넉해서 드린 것도 아니고 쓸데 없어서 드린 것도 아니고 쓰고 남아서 드린 것도 아니라 소중한 물질을 내 삶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린다는 의미로 이 물질을 드린 그 손길 이름 사연을 주님께서 통촉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헌금들은 사연이 묻어있는 귀한 헌금인 줄 믿습니다. 땀도 묻어있고 기도도 묻어있고 부지런함도 묻어있고 그리고 정성도 묻어있고 주님을 인정하는 믿음도 묻어있고 신뢰하는 신뢰도 묻어있사오니 주께서 이 헌금을 연락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삶 속에 이끄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늘 경험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저들의 삶의 여정에 형통함과 평탄함이 넘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앉으나 서나 나가나 들어오나 늘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수요일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솔직히 고백드리면 우리가 눈만 감으면은요 우리 자식들 그리고 또 자손들을 늘 생각하면서 먼저 기도의 제목으로 삼습니다. 그들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기고 그들의 곤란을 내 곤란으로 여기고 그들의 문제를 내 문제로 여기면서 주님께 기도하고 중보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수요일날 우리 모든 자손들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권능의 손길로 붙들으셔서 우리의 기도 내용에 올려진 모든 이름들을 위해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해서 직장인으로 그리고 사업가로 학문하는 자녀들로 자손들로 애를 쓰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어렵고 힘들지라도 우리가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 그들에게 때로는 비전과 용기와 열심과 열정과 지혜를 허락하셔서 그들의 삶을 알차게 일구 나가는 그런 귀한 자손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자손들 가운데 군대 나간 자손들이 있습니다.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고 나라의 부름을 받아서 갈 때 좋은 지휘관 만나고 좋은 전우들 만나서 2년 또 20개월이 허송소울이 아니라 자기 인생에서 참으로 가장 소중하고 유익하고 도움을 준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군대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사람을 깊이 이해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 공동체를 이해하게 하시고 특별히 부모님의 사랑을 깊이 이해하면서 훌쩍 정신적으로 성장한 아들과 딸들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총규류가 있고 황류가 있는 위험한 환경이지만 주님께서 불담이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반석이 되시고 방패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영혼 다치지 않고 마음 다치지 않고 육신 다치지 않도록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 이제 공부하는 자녀들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제 고3 또는 재수를 하면서 하나님 대학의 문을 녹화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 올 여름이 굉장히 더웠는데 건강 잃지 않도록 하시고 집중력과 의지와 목표 잃지 않게 하시고 매진하면서 이제 남은 기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초등학교에 또 중학교에 또 유치원에 그리고 대학에 다니는 우리 모든 자녀들 또 축복하여 주셔서 그들이 학문할 때마다 이치와 원리를 깊이 깨달아서 성공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학교에서 좋은 스승들 많이 만나서 지식만 전달받을 뿐만 아니라 삶의 노정표가 되는 이정표가 되는 그런 귀한 교훈을 받게 도와주시고 친구들 많이 만나서 힘들 때도 나누고 기쁠 때도 나누는 그런 친구들을 허락하셔서 그들의 학교 생활이 캠퍼스 생활이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요즘 경제 환경이 어려운데 우리 자녀들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사업하는 자녀들, 직장 생활하는 자녀들, 그들이 생각하는 일만
날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어서 윗사람으로부터 지지받고 또 아랫사람으로부터 칭찬받는 그런 삶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 환경은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믿고 늘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위로 내리시는 지혜와 위로 내리신 영역과 위로 내리신 힘과 위로 내리신 비전을 가지고 승리하는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 많이 받고 인생을 사는 것처럼 우리의 아들과 딸들이, 손자 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참 하나님 주님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이 기대된 가정들 다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권세 있는 우리 주님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이 우리 새벽 기도하는 우리 교우들 7시에 말씀 들으면서 하루를 준비한 우리 교우들 뿐만 아니라 온 교우들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느끼고 감사하고 고백하는 그런 귀한 날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